올해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또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 고마운 기도의 사람들을 이 새벽에 함께 이 새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자림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결국 또 2025년 마지막 날이 오네요.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 새벽이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새벽이 쉽지 않은 시간이고 또 늘 오시던 분만 우리가 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새벽 예배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다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도록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세겜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정복하고 그다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각 땅으로 흩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다. 우리 여기까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진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제정한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적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하고 있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세워놓고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일에 너희도 증인이지만 증인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은 둘이 필요하잖아요.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지만 또 이 돌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돌이 그냥 돌인데 생명도 없는데. 근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돌은 시간이 지나도 뭐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에다가 새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돌로 나는 죽고 없어지고 너희들도 죽고 없어지겠지만 이 돌은 그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돌을 세워 기념을 삼았던 것처럼 이 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길갈에 있는 돌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건너가게 하신 증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성소에 있는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은 뭡니까? 하면 이 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날에 변치 않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절대 변하지 말자, 절대 변치 말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살자라고 세워놓은 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세우는 목적은 그야말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다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 돌들로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장치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진짜 돌이 들었겠습니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이 돌은 뭐야? 왜 이렇게 성막 근처에 큰 돌이 있어? 이 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살자라고 할 때 그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운 거야 하면서 이 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 백성이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언약까지 다 체결되었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사실 여호수아서가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3절까지 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고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구절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여호와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그 110세에 죽는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해요. 뭐와 관련해서요? 땅과 관련해서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딥나세라라는 산지를 부여받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땅 분배받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 북쪽에 그 분배받은 땅에 지금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텐데 이 사건을 요셉의 사건과 연결해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의 그 뼈를 가져온 걸 장사한 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나 죽으면 내 뼈를 가져다가 여기에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거기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래서 나도 만약에 이 뼈를 가져다가 꼭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갔을까요?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가 출애굽기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요셉이 이렇게 요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노예가 되어서 한참을 살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 메고 온 유고를 하나님 약속 땅에 매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요셉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당신들과 우리 이스라엘을 보존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애굽 사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그 뼈가 지금 이곳에서 매장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한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없지만 뭐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요? 여호와의 언약은, 우리가 맺었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할 거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면 31절 중간에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님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장로님들,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 죽고 나서는요,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 역사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33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송구영심 예배가 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 옛날의 어른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른들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연말에 진짜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또 개인적으로 막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고 이제 새해인데 장모님 돌아가신 게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다 보니까 또 연락이 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 장인 장모님 참 소천하셨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고 어머니 얼굴 뵈니까 참 건강하신 어르신인데 우리 어머니 얼굴에도 이 틀니를 빼면 이게 쏙 들어가고,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엄마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먹어도 하루 세 끼고 못 먹어도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진짜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짜 호화롭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애들 불평하면 사실은 막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단기 선교 나가면 거의 난민촌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진짜 사실 진짜 힘들게 세상에 우리나라가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 막 이래도 진짜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살아간 이 하루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남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남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쭉 살고 지나가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입었나, 어떤 차를 탔나, 어떤 집에서 살았나, 이런 거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많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진짜 남는 것이라고요. 목회자로서 제게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를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큰 교회를 섬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오면 그만인데 아무도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요즘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큰 믿음 가진 목사님 맞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연합회 눈에 띄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큰 믿음을 가진 목사님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한 2명, 3명, 4명, 5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너 이곳에서 사역해라 하고 하신 것 때문에 이 교회 붙들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 진짜 믿음이 큰 목사님, 하나님만 믿고 견딜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섬기는 한 목사님의 아주 큰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거절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지금 한 5명 모입니다. 7명 모이는가, 가족 처갓집 식구들 본인 어머니 이렇게 하고 한 2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변에서 그거 정리하고 빨리 이제 나이가 들면 청명도 못 받는다. 그래서 목회 다른데 넣으면 그래도 우리가 막 갑자기 1,000명, 2,000명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갖춰진 교회를 갈 수 있지 않냐.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어른 목사님들이나 동기들이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이 있는 동안 이 영혼들을 놔두고 내가 어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사역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양심. 이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 의지대로 옮겨가지고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 언약이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삶이 오늘 보존되었던 요셉의 유골처럼, 유골이 보존되었겠습니까? 그 신앙이 보존되어진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라지고 요사도 사라졌지만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한다, 이건 진짜 가슴을 찢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이 가슴 찢어질 노릇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와,
우리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저희 가족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저와 저희 아내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진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보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이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 외워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누나가 전화가 와서 그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 잠시 하다가 한동안 못하고, 근데 너무 그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109절이나 이렇게 막 암송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구절이 그 아이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치듯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위대한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요셉과 같이 신앙이 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교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서 정말 복음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교회,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여, 내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복음, 신앙,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붙들었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된 어른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마지막 새벽 예배를,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과 함께,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며, 지칠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며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이여 지탱해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력자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기 전까지 하나님이여 절대 이 육신이 상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몸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복해야 될 땅은 많고 여호사는 쇠하였다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탄식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이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랑 우리 어른들의 나이가 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어른들, 기도의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랑은 기도의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기도를 이어갈 사랑,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주님 부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른들이, 이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기도의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이여 공중을 울리고 사라지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땅이 아니라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경험하는 위대한 부모, 위대한 어른들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날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11시 30분까지 뵐 텐데 그 시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